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곤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크나큰 은혜와 은총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확고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꼭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답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그러면 다른 복음과 안 다른 복음에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쉬워요. 다른 복음과 다르지 아니야. 진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아닌 거를 구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덧붙이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진짜 복음. 그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우리 안에 그게 구분이 되면 굉장히 자유하고 평안한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더 보태야 될 것만 같고 안 보태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요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보태야 된다라는 일명의 강박관념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진리이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죄가 너무나 크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는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등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 20년 전. 그때 제 나이가 33살인가 4살쯤에. 그래서 얼마나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뇌하고 또 고뇌할 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탁 깨닫게 하면서 또 하나의 반문이 그때 딱 정리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복음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실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이 주는 자유, 평안, 그리고 확신, 이 토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정말 찾고 싶고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찾고 두드렸던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제 나이가 지금 50하고 이게 4살이 됐으니까 제가 아까 몇 살 때 두드렸다 그랬죠? 34살 때. 그래서 지금 54살이니까 한 20년 딱 걸린 것 같아요. 20년 동안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접하면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이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아닌 차이점은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근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이걸 납득하지 못하면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안 되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납득이 되면 이건 진짜 믿음. 할렐루야. 되게 쉽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납득이 되셨습니까? 아, 나는 괜찮은 사람. 시작. 진짜 복음을 지닌 사람. 시작. 근데 여기에 뭔가를, 예수님의 복음에 뭔가를 보태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헤매는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헤매는 사람입니까? 만난 사람입니까? 뭔가 보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갈까요? 왜 프로그램으로 많이 갈까요? 뭔가 예수님의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뭔가 보태야 될 것만 같아야 내가 뭘 하니까, 내가 될 것만 같고 내가 유익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단을 가거나 뭔가 성경 배우러 간다고 하다가 콜콜딱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프로그램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그래서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오늘도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자, 다른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은혜에 대한 소식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자, 복음은 은혜인데 은혜가 뭐냐?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뭐 어찌하여 은혜를 더 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버거지를 칩니까? 은혜의 개념이 이런 개념과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뭔가 자꾸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다시 어디다 십자가에 어디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은혜는 결과적으로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정리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한 걸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복음은 이제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어진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고 마지막 탁 내뱉은 말이 뭐라고 하고 가셨죠? 다 이뤘는데 왜 우리는 더 은혜에다가 보태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바르게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은혜를 제대로 알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항상 얘기할 때 어디로부터 가져온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은혜의 근거를 거기에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라는 개념의 관점을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오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이제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될까요? 아리까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까요? 자, 아리까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근데 그거는 뭔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한 사람들은, 그들은 뭔가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방법론으로 뭔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자꾸만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확실하게 정립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복음을 어떻게 하고? 변질이 뭐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확고해지면, 그냥 복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교회 안에 복음이 이게 잘 모르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뭐 심리주의로 가거나 또 인본주의로 가거나, 그 다음에 또 뭐로 갈까요? 기복주의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변질,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도의대로 이게 가지지 못하고 변질되는데, 이 변질되는 거는 냄새 맡으니까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요,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많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희석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 코로나가 신천지를 갖다 다 까발려 놨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이제 비밀리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자기들 세력이 크니까 이제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와요. 교회에다가 막 자기들 신천지 신문을 갖다 놓거나 뭐 편지를 갖다 놓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어제는 팜플렛이 왔는데, 이만희가 이제 자기가 뭐 회계 비슷한 걸 같은 거를 이게 회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인쇄를 해서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자기를 좀 오해하는 것 같다. 자기는 그냥 뭐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냥 보여지고 그러는 것밖에 없고, 그냥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사람이 모인 거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교묘 이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회개를 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 전에 신바람 운동을 했던 그 비타민을 했던 그 무슨 정구 박사님인가? 그분 있잖아요. 황수관 박사 말고 안식일 교회에 있었던 무슨 연구 박사인가 뭔가 있어요. 비타민 굉장히 많이, 엔돌핀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복음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예, 그 무슨 연구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속초에서 그 암 환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예, 맞아요. 호스피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안식일 교도 성도가 와서 미래 자기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읽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얘네가 틀렸다. 이거 잘못됐구나. 안식일 교도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지요. 그들의 목사에게 가서 제가 봤을 때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회개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백석대학교에 신학교로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 박사님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자기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미국에다가 뭘 했냐면 나는 이제부터 안식일 교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난 여기로부터 이제 탈퇴합니다 하고 탈퇴 선언서를 어떻게 냈냐면 신문에다 대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진짜 이 자기가 회개를 하려면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은 안 하고 교묘하게 섞어서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회개가 아니었거든. 자기 방어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희석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잘 못하면 뭐가 되냐? 원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지를 알겠죠?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있는 줄 알고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탈영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영병.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탈영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영. 이게 바로 희석되고 변질되고 그리고 막 섞여버리고 원수가 되는 그런 것들로 교묘하게 들어오면 참 복음에 확실하게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바로 그래서 미혹을 받는 건.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사실 속에 이제 더 이상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그렇다면 진짜 복음의 기초가 뭐냐? 복음의 기초가 뭐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초는 시작. 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아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발점. 이제 여러분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아멘하고, 나는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아멘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셨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구나. 이게 복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초의 두 번째, 복음은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죠? 예수님이 행했던 행위를 모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고사님은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했다가 돌아온 결과가 패배감이었습니까? 승리감이었습니까?
그쵸?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의존을 하면 되는데, 의존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방하려고 한 결과물이 뭐예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이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의존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의존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지금 내가 뭘 못 믿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지금 뭘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확증해 줬다고 얘기하면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방법을 달라, 뭔가 깨달음을 달라, 은혜를 달라, 믿음을 달라, 백날 난리를 보고 쳐도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누구의 행위를 의존하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사랑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기초가 이제 보이죠? 이제 이 말기가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저도 이렇게 알았으면 나도 맨날 쫙 하고 그냥 엉덩이 들썩거리고 목소리 알렐루야 이렇게 안 해도 됐는데 내가 뭔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었다는 걸 내가 믿게 되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몰랐으니까, 제가 34살이 될 때까지 몰랐으니까 난 지금 뭘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도망가시네. 그러니까 도망가시는 결과물이 뭐예요?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이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좋던데. 내 심장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을 짐작에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면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되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고 맨날 그냥 막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능력을 더 받아서 내 이름이나 떠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참 창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그 시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초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를 붙들고 선물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누구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심의 은혜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증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뭘 의존하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근데 의심이 들면 자꾸 뭘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될까요? 의심하면 뭘 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뭘 달라고? 나에게 뭐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을 달라고 맨날 또 믿음을. 근데 그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설정해 놓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려고 그럽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달라. 뭘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또 뭘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사실 속에,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면 와서 들썩이고 거짓 선생들이 와서 들썩이는 그들의 말에 미혹돼가지고 갈까 안 갈까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막 가는 소문이 되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편지의 그 패턴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리하여 감사합니다의 그 패턴이 나오거든요. 항상 바울의 내용이. 근데 감사가 없어. 본론부터 가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에 지금 가는 자들이 있다는데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이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 복음의 근거를 가진 상태에 서 있었으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고 지상적인 관점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넘어가게 됐을까요? 안 넘어가게 됐을까요? 안 넘어가게 된 이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이 사실 위에 확실하게 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잘 봐보세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은 확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신이 가져야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근거는 내 패턴으로 이것을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면 의심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의심을 갖든 내가 확신을 갖든 이 사실은 변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의 방법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기를, 염려하지 말기를, 의심하지 말기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자, 복음의 반응은 무엇으로? 있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걸 내 관점적, 내 생각적 관점으로 그냥 하려고 그러면 우린 자꾸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뭐로만?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만 가는. 그러니까 복음의 근거 위에 그냥 알아지고 이해가 됐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데, 여기에 꼭 뭘 달라고? 뭘 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김군사님은 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맨날 줍디까 안 줍디까? 안 주죠.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여기 와서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를 안 다니게 된 거지, 꼭 새벽기도 내려놓기까지 우리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 이게 뭔가 자신이 설정해놓은 방법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는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알아진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다. 믿음의 그 부분을 가지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자, 시작.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인간이 행하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행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뭔 통하다? 새 통하라는 말이 뭐예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새 통하다 하면 화폐 개혁이 일어났어요. 어제까지 쓰던 화폐가 이젠 더 이상 무용지물입니다라고 공표가 났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되게 많아. 아깝다고 이걸 가지고 슈퍼에 가서 쓰려고 그러면 그게 통화가 돼요, 안 돼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율법적 행위와 노력적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뤄놓으신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알아져가는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보면 이제 자, 인간적인 노력의 종교는 그 복음의 근거를 가지 않고 자꾸만 뭔가 더 붙이려고 하는 형태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첫 번째는 목표는 자, 뭐에 자신의 선행으로 누구를 내가 지금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고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공의.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인간에게도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도 충족하신 일이고 인간에게 더 이상 어떤 요구를 묻지 않는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꾸만 자기들 은근히 지금 뭐를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애를 쓰고 힘쓰고 난리버거지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길래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당신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기분 나빠하시든 말든 간에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 그의 중심에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 애밖에 안 되고 율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방법이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의 노력적 방법은 바로 구분이 좀 되죠. 여러분 지난날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과 이걸 저변에 깔아놓고 결국에는 이걸 하는 행동이 지금 뭐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보상주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보상주의. 그러니까 보상주의는 이게 사람 진짜 이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막 경쟁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복 줬다 그러면 보상주의가 물론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에 조금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표가 인간의 근거를 둔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을까요? 잘 못하고 있다고 믿을까요? 그래서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라 그럴까요? 나빴다 그럴까요? 바로 그거 인간적인 노력에는 결국 잘못했다 얘기하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증상이 그래서 그런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전 더 틀린 믿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죄 짓는 거. 구원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방법을 보탤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보태려고 애를 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수단은 보상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행하는 뭘 하는 거예요? 순종. 행하는 행동의 순종. 따르려고 하고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요, 복음이 이런 거에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뭐에 붙들리니까? 세상에, 자기 자아에, 죄에. 이게 죄의 문제가, 옛사람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절대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파할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안 들리는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눈에는 뭘 갖다 바르고, 눈에는 진흙을 개서 바르고, 귀에는 뭘 해서 바르고, 짐은 넣어가지고 여러분 에바다 달리다고 했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릴 때까지 더 그렇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단은 보상을 바라지만 굉장히 열심히 내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야 돼? 잘못된 거 그 얘기예요? 잘하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은 즐거울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화를 낼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막 도망갈 때 보니까 이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다 도망가는 이유가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자기 맨날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했는데 맨날 뭐만 지더라, 빛만 지더라. 이건 아니다, 막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막 가는 사람들 막 말려도 소용이. 그는 복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런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결과는 뭐죠? 만선적 죄책감, 또 실패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만 계속 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패감이 자꾸만 돌아서니까 다른 복음에 대한 관심도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게 되는. 그래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참 복음을 만나면 주님이 주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뭐를 더 이상 뭘 주겠다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때 오는 그 희락과 화평과 의의 충만함이 더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증가되니까 목말라서 헐떡거리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감소됩니까, 믿음이 증가됩니까? 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니까. 근데 이거에 근거 둔 사람은 자꾸 뭘 달라고? 방법을 달라고. 뭔가가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소식에 휙 하고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수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 뭔가 의문점을 갖으면 저 사람이 아직 십자가의 그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시작.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고 이게 인간의 능력이나 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그는 뭐밖에 말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밖에 말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밖에 말할 것이 없어야 돼요. 왜? 그것이 나의 유일한 답이고 나에게 유일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시작. 예.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인간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개발하고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취 욕구도 아니라는 거. 믿음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시작. 아이고, 잘 안 보이죠? 자, 영향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삼는 믿음은 복음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다른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모든 핵심도는 이제 구분이 좀 됐죠. 이게 딴 사람하고 구분하지 말고 나의 지난날 모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걸 몰랐었구나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뭔가 자꾸 목마르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다? 오죽하면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아는 것이 주의 일이고 영생이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은 평안이 있지만 교회 일을 힘쓰는 자들은 공고함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이거는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가는 일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지 말라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빨리 이제 마지막만 하고, 다른 복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자, 시작. 이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자, 시작. 예, 은혜를 약화시키거나 무시해버리고 자꾸 은혜를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작. 그들에게 자꾸 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들이 뭔가 희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희망.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복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조금만 견뎌보세요 복 줄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복을 우리에게 다 줬는데 뭘 받을 복이 더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약간의 희망을 품게 하는 것도 조금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뭐냐면 이제 교육과 과학과 심리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작. 예, 지상적인 걸로 지상적인 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걸로 미화시킬 수 있는 요지가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과물이 인본주의, 과학주의, 또 물질주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 많죠. 인본주의는 사람을 더 하는 게 이제 많죠. 그 다음에 또 뭐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완성을 시도하려고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펼치게 되는 게 다른 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확실하게 다른 복음을 쫓는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믿고 가는 건지 구분이 됐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이고 하나님 나를 확정해 줬다는 사실을 갖는다면 두려워 떨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거라는 결론과 정의를 오늘 가졌습니다. 온전히 붙들고 가는 예수님을 저들의 삶의 유일한 표대가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은혜와 평안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